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2022년의 10월에 또 새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구냐, 태양은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는 일이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사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 앉아있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몸과 마음이 온전치 않은 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만져주셔서 우리의 곳곳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주의 샘이 솟는 그런 육신과 정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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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제사를 받으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성과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소원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할렐루야.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고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은혜가 들어갈수록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자, 우리 1번,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0, 20에 관한 거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면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 시간을 평생 가지시라는, 그래서 15, 15든 30, 30이든 여러분의 능력만큼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5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4번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귀한 참여와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가을 2002년 가을 2022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네,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을 음악회가 지금 29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 사실 여기 밑에 사회 출연 나오시는 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스트까지도. 그래서 음악으로 이웃을 선교하는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실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밴드 하시는 분들, 또 섬기시는, 또 부엌에서 섬기시는 이런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또 교회 구역장들이나 또 운영위원들이나 교회 이렇게 임원들이나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6번, 7번 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년에 2차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갖지 못했는데 다시 1년에 2차례 봄, 가을로 안식 주간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2주 반, 주일은 2번을 빼고 목요일에는 3번을 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 주간 다녀올 동안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안식하니까 같이 안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 제가 그것이 꼭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하여튼 어디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사정이 있다면 저보다 주님께서 먼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례 교육 때 우리 세례 교육을 위해서 세례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서 모임실에서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제가 오자마자 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여러분께 세례를 지금 7분을 드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사명이지만
제가 옛날 토론토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50이 넘은 사람을 20명을 한꺼번에 세례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세례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게 막 토론토에 소문이 날 정도로 50에서 70 정도 나이 사이에 2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에도 7분이 받는데 한 분은 제 손자고 나머지는 어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소모임실에서 있으니 세례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8번하고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수요 가정 예배지가 5월 이후로 안 나갔었는데 제가 어제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정 예배지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김지선 전도사님이 맡아서 할 겁니다. 이 한 번 정도는 여름 목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그거 말고 가족들끼리 되면은 매주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끼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은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분이 설교 그 보인 대로 하시면서 그 가족끼리의 그 예배를 갖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좀 참조해 주시고 사랑 연탄 쌀 나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핍절하고 힘들지 말라고 주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로 다시 일부분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이 물질을 바르게 쓰는 가정에게는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은 죄인이지만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선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악에 대해 담대하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 목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음악회를 통해 부흥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일꾼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연탈 쌀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주님께 새 힘을 받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전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고 살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안식년을 잘 보내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천국에서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음악인의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노래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이 극도로 아름답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성령의 평강을 깊이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은 즉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소리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우린 잠시 알게 되며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음을 우린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침묵 속에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결정적일 때 자신이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즉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큰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제 받게 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결정적일 때 자신을 드러냅니까? 참다가 결정적일 때 확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오해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아주 잠잠하던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미리 알고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연히 자신이 소문을 낸다면은, 이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면은, 그 당시 주님의 사람이라던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 그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이름에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 그것을 이미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아픔의 화살은 본인이 맞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 저것을 다 받아주는, 그렇게 부드럽기만 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요, 내가 이것도 용서해주고 저것도 용서해주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요셉은 이렇게 부드럽기만 한 사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나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결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즉, 방식은 드러내지 않고 침묵했지만 악을 제거하는 일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이, 추워도 양보가 없이 행했음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드러내지 않음이 더욱더 성경적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즉,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인간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존재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 4절에서는 우리의 혀에
말이 올라오기도 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완벽히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를 떠난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못난 게 많은데 어떻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본인의 어떤 사랑의 방식과 그런 것에 대입을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계속 사랑한다는 그 끊임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의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인 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 있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 동사 샤카흐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이 있다 혹은 시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기억은,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결심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잊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들지 않는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억, 인간의 결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하기 때문에. 마치 눈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시각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각 장애인 교회에서 1년간 자원봉사자, 어떤 자원하는 그런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 태어나부터 맹인인 분은 중도 실명자도 그분을 이해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신 분은 물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소리만 듣지. 그래서 그분은 꿈을 꾸셔도 소리로만 꿈을 꿉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꿈을 꿉니다. 하물며 중도 실명을 하지 않은 우리가 어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시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 북미에,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 살 때 들은 얘기인데, 그 북미에서는, 북미라 그러면 캐나다와 미국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할 때 북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북미에서는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직업이 평균적으로 5, 6번 정도 바뀐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렇겠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첫 직업을 택할 때,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업을 택할 때 요거 1년만 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기야 있겠지만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이 가장 나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라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직장으로, 첫 일로, 첫 직업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것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의 속은 모르면서 겉만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또 슬며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을 만나려고 태어났어 해서 시작했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되고 또 새 사람을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드디어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았다. 그런 분들이 한 1, 2년 지나면 나오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옳다 하던 그 주관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꽃으로 얘기하면 시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결정, 인간의 사랑, 인간의 취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시들어가고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시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이유를 대며 본인을 합리화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보면 굉장히 그 합리화할 때는 매우 그 얼굴이 평안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가끔 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를 대며 합리화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확 만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변치 않는 주님의 성품을 닮기에 이제 그동안의 변덕이 끊기는 것입니다. 아이의 그 병이 끊기듯이 요단강의 그 물이 끊기듯이 그 변덕스러운 성품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든 사람이든 직업이든 좀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이면서 어떤 새날을 맞이한 사람처럼 아름답게 사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 그것을 가진 사람은 평생 외길을 갑니다. 근데 아직도 헤맨다면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계속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잘 아느냐면요, 저는 시들어가는데 선수였습니다. 옛날에 뭐든지 했다가는 안 하고 또 이거 하고 한꺼번에 6가지 일도 하고. 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들어가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본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도 본인의 시들어감이 본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방황이, 그 시들어감이, 그 변덕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들미 아니라 변치 않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방황하던 사람이 주신 일을 소명으로 알고 이제 정착하고 평생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일이 목회입니다.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내년 정도 되면 한 20년 됩니다. 담임 목사를 한 지가. 제가 저를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니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한 일을 20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명으로 알고 드디어 누구라도 주님을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정착이라는 단어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인생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우리들의 그 시들어가는 성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그 성품 때문에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지, 가만히 못 있거든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이 필요해.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필요해.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흉내내다 보면, 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흉내는 매우 좋은 거라고. 그분을 흉내내고 그분을 모방하다 보면은 나 역시, 우리 역시 변치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 손바닥에 새길 수 있습니까? 못 새깁니다. 피가 나오죠, 새기면. 근데 하나님은 이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새긴다는 말씀은요, 자신의 손바닥을 판다는 얘기예요. inscribe, 영어로 하면 판다는 얘기입니다. inscription. 여러분의 이름과 사랑을 파고 그 안에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을 파서 뭔가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 파면서 새긴다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파니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돌에 글을 새기려면 돌을 파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손을 파낼 때 피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파낸 만큼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10자를 쓰면 더 많이 파야 돼요, 슥자만 쓰는 것보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아플지라도 여러분을 자신의 손에 새기시는 것,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아픔을 감수하지 않는 사랑은 시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나의 아픔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시들 것이다. 결혼생활도, 가정생활도, 친구지간도, 교우들과도, 누구와도 내가 늘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보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깨어짐을 붙여주는 그 풀이 뭔지 아세요? 붙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손에 엄청난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득을 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계속 시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도 나의 아픔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결코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나 바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사라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같이 내가 아플지라도 사랑하겠다고 선택한다면 변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사랑하면서 당연히
당연히 아픔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플지라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플지라도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 괴로워하는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종종 비유가 되곤 합니다. 그건 아주 적은 부분이겠지만 어머니는 배우자를 위해서는 그리 참는 편은 아니죠. 어머니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어머니는 배우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참는 편은 아니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참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내로는 평범하더라도 어머니로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는 그래서 항상 아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그 아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바로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래서 우리 역시 십자가에 매달릴 준비를 하고 낮아져야 되고 또 오늘도 또 낮아져야 되고 내가 또 손해봐야 되고, 그렇게 시작되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욥과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감수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본능의 감정 교류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기적인 감정 교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공부한 탐욕,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을 사랑이라고도 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면 항상 나의 아픔과 고난으로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끝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내가 주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열매는 참으로 달고 아픔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끝맺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 하나는 바로 죄입니다. 내가 어두움을 사랑할 때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인본주의적이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고 어떻게든 뭔가 좀 돼보려고 그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스스로 자신의 눈에 비닐을 씌웁니다. 스스로가 비닐인지도 모르고 씌우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래서 그릇된 것들을 좋게 보게 되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교회이든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든 시들어 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의 인내와 기도로 우리 공동체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년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전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이 시들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뜨거운 건 누구 못해? 두 번, 세 번 뜨거운 거 그건 누구 못합니까? 평생 따뜻해야 됩니다. 뜨거울 것 같지도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동체 교회에도 꼭 필요한 주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처럼 모자른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에 거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기쁨과 평강 안에서 인생을 넉넉히 사는 주의 여정 남정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 등록하신 분 말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니.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임종춘 성도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가 축복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종춘 성도님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제로부터 새 날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까지의 일들 모든 것들은 이제 시간에 보내버리게 하시고 우리 임종춘 성도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 인생이 되도록, 그 시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그 모교 모임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수지 권사님이 조금 그 찬양을 약간 편곡도 하셔서 하시는데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음악을 하신 분은 좀 다르구나. 뭐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찬양자들 밴드도 다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몰라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목요 모임이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주일 예배 이 정도 오고 목요 모임이 이상 100명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언젠가 이게 잘 되면은 우리 목요 모임 찬양을 단들하고 앨범을 하나 내고 싶다. 예. 그거 냈는데 제가 좀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더 늙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그날까지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마지막 광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느낀 것은 저희 교회는 임직자를 세울 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주중 예배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가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로부터 시드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이 자리에 이 모든 것을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또 앞으로 몇 시간 뒤에도 화면으로 보고 계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